교회는 1년에 2번씩 감사절기를 두고 있습니다. 봄에 맥주 감사절,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절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까닭은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감사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전 과정을 기록해 놓고,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기억하게 해서, 그 기억하게 하는 까닭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감사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감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과정이 되느냐, 온전한 감사가 되느냐 그러면, 첫째는 기억하는 데서,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은혜, 그걸 늘 기억해야 그가 바른 자세이지,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형제 자매가 서로 베풀어 준 은혜, 동료들이 베풀어 준 은혜, 친구들이 베풀어 준 은혜, 선생님이 베풀어 준 은혜, 여러 가지.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넉넉함이 생기게 되고, 거기 삶의 행복을 거기서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특별히 부부지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게 될 때에 그 부부가 행복한 법입니다.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무슨 선거 때 대선에 나온 사람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다른 분이 그분을 어렸을 때 데려다가, 양부모님이죠, 키워서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졸업시킨 다음에 내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어느 신문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감사는 기억하는 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친구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은망덕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삶이 풍요로워지고, 감사하게 될 때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에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 감사를 기억만 하면 안 돼요. 대개 사람이라면 깨닫고 기억하게 되면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또 부모님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노래로 그걸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요건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표현되어져야 돼. 말로 표현되어지고 노래로 칭송되어져야 그게 온전한 감사라고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그 낯간지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헛감사지, 헛감사. 그래서 사랑한다, 감사한다, 존경한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영어 단어는 모두가 다 자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종기를 나누어주고 감사절기를 드릴 때마다 이번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도록 하자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개발해야 됩니다. 무엇이 내가 감사한 것인가, 그 감사한 것들을 개발하여 표현하게 될 때에 온전한 감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감사는 뭐냐, 깨달아 기억하고 말로 표현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답해야 돼. 부모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말씀만 드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자꾸 장성해지고 그럴수록 부모님은 이제 자꾸 늙어지게 되고 건강이 약하게 되고 경제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젊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을 잘 또 보살펴 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또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약해지시는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지요. 속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남편에게 감사한다 그럴 때에 뭔가 자꾸 표현이 되어지면서 행동으로 보답되어져야 됩니다. 보답되어지지 않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지난 금요일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북에서 이제 함께 동생 온 식구가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잊어버렸답니다. 가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족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할머니하고 자기 동생하고 이렇게 동생 둘하고 넷만 남고 엄마 아빠 밑에 동생들을 그 군중 속에서 피난민 속에서 잊어버렸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자. 남쪽으로 월남을 하다가 도로 평양으로 가서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산치하에 됐지요.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이제 예배도 못 보게 하고 그런 공산치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을 잃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할머니는 연세가 높고 그래서 자기가 나무를 해다가 이제 끼니를 이어가는 거지.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14살 13살 먹었는데 그렇게 하다 15살쯤 되니까 징집명령이 떨어졌대. 징집명령. 군대에 가면 15살에 그때 소년병들이 많이 인민군에 이제 징집이 되어져서 한국을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자기 동네 애들도 16, 17 아이들 가서 다 죽어오는 걸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자기도 가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모님을 불렀답니다. 이모님, 우리 할머니하고 내 동생도 보살펴 주세요. 내가 지금 전쟁터로 징집되었지만 가면 내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난 가다가 도망칠 것이니 우리 식구들을 좀 보살펴주면 내가 나중에 와서 모셔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징집 명령을 따라서 나가는 척하다가 도망쳐서 한국으로 이제 탈출해서 오는데 8번 붙들려서 요양소라 그러나 감옥소에 갇히고 9번 탈출해서 왔다는 거예요. 9번 탈출해서요. 근데 마지막 탈출해서 오는데 거의 물속에서 죽을 것인데 같이 탈출하는 동료 가운데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물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지. 그래 그분의 기도 덕분에 그 많은 총알이 비껴가가지고 남한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남한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이제 국군에게 붙들린 겁니다. 그게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이제 취조를 당하면서 고문도 받고 그러는데 살아날 길이 없더래요. 자기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스파이로 몰아가니까 군부대에서 자기는 살아날 구멍이 없더래. 10명이 다 죽게 됐는데 그 한 사람이 자꾸 기도하더라는 거지. 근데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중학교 1학년 동급생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저기 내 친구가 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가 막 피난통에 돌아가셔서 산에다 묻고 내려오는 중에 군막사를 지나면서 유리창에 비친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석방되어 됐고 부둣가에서 이제 짐을 나르면서 먹고 사는데 얼마나 그 어린 15살 먹은 아이가 그 부둣가에서 그 배에서 짐 나르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를 꼭 만나야 되는데 부모 좀 찾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 아버지가 영등포에 가면 평안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혹시 내 고향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르니 거기를 가보거라. 거기 염색집 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니 그 사람들 가면 도와줄 거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를 걸어서 인천으로부터 영등포까지 왔다는 거지요. 와서 이제 그 시장바닥을 뒤지고 다니는데 그 염색집 찾는 게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찾아냈대. 며칠 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희 부모를 어떻게 찾니?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자기 집에 드나드는 자기가 아는
평양에서 온 사람들을 명단을 쭉 적어 내려가면서 혹시 네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짚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 많은 명단을 보여주는데 딱 한 사람이 자기 동네 아저씨가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지.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사는 아저씨입니다.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자기 어머니가 일주일 전부터 전도를 받고, 본래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전도를 받고 잃어버린 아들들 찾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가서 기도하는 중에 있더래요. 일주일 됐다 그러더래. 예수 믿기 시작한 일주일 됐는데 교회에 가서 내 아들 좀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기도하고 나서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반이 기뻤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 3년 학교 못 다니던 건 다시 학교도 이제 일하면서 다니게 되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목사가 될까. 그래서 감리교신학대에 가서 입학원서도 갖다 놓고, 근데 아버지가 이 많은 동에 11명이니까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네가 목사하면 되겠느냐, 딴 걸 한번 해보라.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많이 감리교신학대학 가서 이제 그 조묘희 목사님이 지금 많으시, 그분들이 자기 친구들인데 그분들은 신학교로 가고 자기는 공부를 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 집안 식구를 다 먹여 살려라 그러는데,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뭘 하며 살까? 그러다가 내가 의과대학에 가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데, 이분은 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자기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까 거긴 관심이 없고, 저 난지도에 가서 매년 난지도에 가서 무료 진료, 거기 불쌍한 피난민들, 집 없이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료 진료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낙이었고, 또 저 카자흐스탄과 같은 공산국가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80이 됐다는 거지요.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남을 돕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살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전쟁통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기도 보면 다윗 임금이 아삽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된다. 기억만 하면 되겠는가? 그 기억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된다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하드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그 무슬림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불살라내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종교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기독교인들이 모인다 들어가서 다 불살라버리고 죽이고 나는데 도대체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 한 권을 태우질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답니다. 가져가서 그것을 읽어보는데, 그걸 한참 읽고 있는데 갑자기 빛 한 줄기가 쫙 자기 앞에 비치더니 자기 주변을 환하게 만들더래요. 그래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고 있더니 지하드야,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볼륨 좀 높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지요. 너무 무섭고,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들려오는 소리를 누군가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빛만 있는데,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다음 날도 성경을 읽으면 또 빛이 내리고 그런 음성이 또 들리고,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날도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빛이 내리고 그 음성이 들리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그동안에는 그저 기독교인들을 쳐들어 공격해서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하는 일에 분노가 일거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평화롭고
그때부터 삶의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거지요. 그래 이제 비밀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2년 동안 고문을 당한 후에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교수에게 차게 됐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집행관이 목에다가 밧줄을 걸더라는 거냐. 밧줄을 걸어서 탁 챙기는 순간에 마지막이잖아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법집행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법집행관이 하는 말이, 왜 내가 그 말을 하느냐, 그때에 이 지하드는요, 나는 마지막 한 호흡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호흡, 이제 목이 쫄려서 죽게 될 때에 마지막 남은 한 호흡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남은 한 호흡을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한 호흡,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그 지하드, 하나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가 고초를 당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우셨겠습니까? 이 지하들은 왜 그런 결심을 했냐 그러면, 우리 주께서 날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주셨다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나도 마지막 남은 한 호흡은 주께서 죽게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믿는 자의 결단이거든요. 그것이 감사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의 온전함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 사같이 손들고 노밥을 줄하라. 몸 밖에 두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로고스 찬양단의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